축원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나무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남녀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나무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일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여 기쁜 아멘. 나는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같이 부릅시다. 모두 노래합시다. 아멘.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모두 노래합시다. 아멘.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넘치네.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아멘.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모든 슬픔 사라지게. 세상엔 많은 고통, 세상엔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할렐루야. 예, 찬양하면 근심 걱정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세상을 이길 기쁨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모습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나 하나님 내 말지어다 할렐루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음악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의 모습을 기다리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 이 시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감동만 우리 부모님들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저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부릅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볼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 불러봅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아무 열라하면서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아무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없이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강건함을 얻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의 본래 뿌리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을 장려하는 효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종교적인 차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의 부성과 모성은 그 존재론적 뿌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창조자의 신적인 본성을 닮아서 드러낸다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성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모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부성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기독교를 남성적 종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라.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어머니 한번 불러볼까요? 안 어색합니까? 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어머니의 속성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그 어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낳으신 분이요, 우리를 기르신 분이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머니의 모성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는 죄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신의 이미지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일방적이고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어머니, 모성의 속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소 공모전 대상작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단어의 힘찬 격려 연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는 바로 사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이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에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순종이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취는 바로 순종으로서 계명을 성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켜 주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지키는 것들은 결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결코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뿐인 사랑은 참으로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행동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스저 사랑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한 계명의 준수를 포함하는 행동, 즉 순종이 따라야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느 임금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사진도 많고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임금을 실제로 보려면 행차하는 길가로 모여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거동이 불편한데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저 옆에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한다는데 내가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장작 70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행차하는 길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제 어머니를 아기 업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들이 애를 썼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이 모자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행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사인인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참 효자로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임금은 이 효자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 아주 못돼 먹기로 소문난 불효자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어요. 그리고는 임금이 행차하는 길목에 가서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시나 임금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이 근방에는 효자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불효자는 아까 효자가 한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아뢰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라고 임금님이 말했을 것 같아요? 흉내라도 좋다. 효도를 흉내내는 것도 좋으니라. 그러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후한상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혹 마음에 느끼지 않아도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흉내를 내어서라도 배워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순종으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행동이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코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부단한 훈련을 할 때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부상을 입고 기진맥진해서 땅에 펄썩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은 투쟁의 삶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다 보니 때로는 기진맥진하게 되고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인 경골골절들과 다른 쇠약하게 하는 질병들로 우리를 출장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본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일어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을 준다고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타박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주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는 이런 모진 아픔과 고뇌를 포함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승리의 길도 사랑의 행동을 통한 순종의 아픔과 고뇌를 통과하는 승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부모 공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의 뜻에 쫓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하라, 순종하라, 승리하라, 이 말씀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내게 와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손잡고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아멘.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를 예배하네.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또 계명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